주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또 어떤 일들을 있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어떤 일을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약간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또 신앙생활이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는 사실은 쉬운 거지만 또 어렵습니다. 막상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뭐 새벽기도 때 가보면 새벽기도 보통 이제 5시나 뭐 해가지고 5시 30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나면 이렇게 불 다 끄고 이제 음악 잔잔하게 나오면 기도 좀 사람들 하는 것 같은데 금방 가요 다. 오래 앉아서 기도한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직장 때문에 가신 분들도 많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그다음 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막 좀 하소연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좀 많고요. 또 이제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엄청 이제 몸부림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만약에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되는 것들은 거의 사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힘이 생기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제 기도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오늘 시편 66편의 주제의 성구는 제일 끝에 19,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할 때 천사가 그 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탁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옮긴다고 했죠.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일단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뭐 했냐면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어느 종교도 자기 신학에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 그 표현이 그리스 말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아바, 아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교나 이런 데 가보면 기도문 있잖아요. 이슬람교 사람들도 기도문 있고 천주교 분들도 기도문이 많은데 근데 대부분의 부분은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사에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또 외우더라고. 뭐를 위한 기도, 뭐 성모 마리아송 하고 뭐 있어요. 뭐 하여튼 그걸 다 외우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제일 많은 기도가 사실은 이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들인데 오늘 이 기도는 특별히 66편은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도를 안 해 1번. 아니면 해도 이상한 기도를 하거나 믿지도 않고 막 중언부언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겠죠.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일단 첫 번째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 기도의 원인이 뭐냐? 1번입니다. 교만과 낙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이다. 교만한 거나 너무 낙심한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자기 자신이 나 너무 잘났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야, 이제 나 돈 많이 벌었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런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뭐 남 무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남을 무시할 때 대부분이 뭐 가지고 하던가요? 자기가 가진 거, 뭐 소유한 거, 또 뭐 권력 조금 있는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두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남이 나를 혹시 무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좀 자기보다 조금 더 직급 높다고 밑에 사람 막 구박합니다. 왜? 내가 직급이라도 안 높으면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예요. 또 막 돈 자랑하고 뭐 아파트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차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두려움,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언제 그 뺏길지 몰라서 항상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낙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다가 좀 안 된다. 그 뭐 우리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뭐 사람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거, 그런 거.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 딱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근데 극히 드물죠.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예수님도 거의 3년을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3년 뒤에야 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저 사람 참 안 변한다. 뭐 그런 거 허다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힘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드러난 현장을 보고 저 사람 내가 가서 복음도 많이 전하고 내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시편 66편 8절 9절 보니까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게 그 영어 성경 NIV에서 이렇게 적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 조급함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관계, 내 이기심이나 나의 어떤 목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올바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안 넘어지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는 어릴 때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외국어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도 이제 언어를 외국어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는 외국을 가야겠다, 선교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오죽하면 우리 주변 분들은 언제 가요라고 물었어요. 하도 선교하러 간다니까 도대체 언제 가시냐고. 근데 막상 그 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뭐 하나님 탁 막으셨어요. 못 가게 탁 막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왜냐? 내가 이 복음을 그때 갔으면 이렇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교만에 난 할 수 있어, 가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변할 거야 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조급했을 거고,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막 그래 역시 안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문화의 벽은 높구나. 그 다음에 언어 장벽, 나 영어 잘한다고 불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힘들구나 뭐 착각 잔뜩 하고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잘 맞는, 가장 알맞는 자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뭔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자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어떻게 알아요? 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 바다 밖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저 막 산에 가서 막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주여 하고 막 나무 괜히 아무 죄도 없는 나무를 흔들어내거나 막 그런 좀 낭떠러지 같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잘못하면 귀신 들립니다. 하나님 성령 받지 않고 귀신 들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뭐랬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다고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괜찮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일단 그것부터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집착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되거나 뭐 그래서 불면증이 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차분하게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태에 대해서 막 하닥하닥하는 상태. 그래서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막 그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럼 가만히 그냥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질문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하나님 탁 주시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게 하셔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문제나 사건, 상처, 위기를 줍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60편, 66편 보면 10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대요. 그리고 목표가 뭐냐? 우리를 단련하셔서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난 지금 신앙생활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11절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여러분들 어떤 그물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막 엄청 답답한 상황 있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여러분들 큰 짐을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허리 아프겠어요. 엄청 힘드시죠. 땀 뻘뻘 나고 막 잘못하면 허리 나갑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뭐 항상 행복하고 그러지 않죠. 그 다음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참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데 내 머리 위에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아이고 이제는 막 뜨거운 데도 가고요. 엎어엎으면 이제 물 속을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제 이게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어요. 뭐라 했어요? 결론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게 옳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근데 그게 사실은 사망의 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많죠. 제가 만약에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 마치고 이제 회사 다니다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저희 아버지 교회에 집사님이 내가 너 유학비 되겠다 하면서 돈 주시겠대. 그래가지고는 수속비는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수속하고 제가 출국 날짜 딱 잡아놓고 5월달에 나가기로 하고 리즈 대학교인가 그게 일단은 가서 언어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런던에 가서 제가 이제 석박사 쭉 하려고 했어요. 그랬으면 지금쯤 제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런던도 가보고 파리도 가봤잖아요. 거기서 우리 교포분들 봤잖아요. 그분들 너무 제가 이렇게 복음 깨달았을까? 그분들보다 저는 훨씬 더 믿음도 없고 엄청 저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저희 집사람도 못 만났고 여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지도 않겠죠. 저는 목회의 길을 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엄청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그때 딱 제가 가려고 하니까 뭐 했다? IMF가 딱 터졌어. 그래가지고는 그때가 97년도거든. 딱 회사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뭐 완전히 그때 환율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지금 1파운드가 한 1,500원 하거든요. 그때는 3,000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런던에 있어서 제가 내보고 그랬거든. 야, 걔가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담배 한 갑이 거의 10,000원 했다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3파운드가 좀 넘었으니까. 그래서 담배 한 보루만 사서 나한테 보내라 그랬죠. 보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갈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저를 복음 듣게 하시려고 저를 보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래 저거 하면 성공할 거야. 그래 내 친구들은 유학도 가고 그래서 교수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나도 그럴 걸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도 그게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잠언 16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때로는 악인들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복음 안 믿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엄청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적당히 쓰임 받는 겁니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악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딱 자기 역할을 하고 망해요. 성경이 다 얘기하잖아요. 바빌론이 망했고요. 페르시아가 망했고. 그러니까 딱 악한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니까 징계하는 막대기로 서셨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막대기로 역할만 딱 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다 망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래 제가 어떤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다. 또는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나왔다. 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발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평신도로 시작해서 제가 집사 생활도 하고 목사님도 섬겨보고 제가 똑같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교회에 대해서도 저는 뭐 PK로 자랐고 또 이제 그 평신도 생활도 해보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지 절대로 우리가 뭐 그 잘못된 길로 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그 기도가 되는 것의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복음 각인이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어요. 자, 이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66편 13절에서 15절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5절입니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린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번제물이잖아요. 양 들고 염소, 양, 이게 소 들고 간 이유가 뭡니까? 그 피 뿌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 바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우리 교회 와서도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주의 소원이죠.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이명계약 맺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미션이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 힘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지금 환난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때에 여러분들이 막 당하고 염려하고 가서 막 불평하고 그러면요 전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가서 하소연이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보고 막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황당해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 예수님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그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무셨대. 그 배 고물에 뒤쪽에. 그래 막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좀 깊이 주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 어부들이니까 전문가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배가 지금 막 넘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사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혹시 폭풍은 올지 몰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죠. 예수님이 다 함께 하실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그 바다 그 호수 위로 그르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못하실 게 없잖아요. 바람도 다 잠잠하게 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 배에 타고 있는데 왜 그걸 염려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부터 질문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노후 대책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도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오늘 제일 중요한 기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지금 먼저 다른 생각이 잔뜩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화가 안 되는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든 부부끼리든 자녀와 부모 사이든 대화가 안 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너무 사무적으로 내 요구사항만 계속 얘기하면요.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그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매일 안 만나고 싶어요. 뭐 제가 보니까 옛날에 뭐 어떤 딸내미 맨날 아빠 탁 와가지고 탁 팔짝 탁 끼고 아빠하고 안녕 뜰 때가 있어요. 어떨 때죠? 돈 달라고 할 때. 예. 이제 그럴 때 탁 그래요. 예. 그거는 아빠가 뭐예요? 이제 이 현금 인출기죠. 예. 그래서 아빠는 현금 인출기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아빠가 집에 딱 왔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오늘 손에 뭘 들고 왔느냐만 관심 가지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대화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와 그 사람의 어떤 거 다 받아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줘도 저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상태. 그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만났는데 맨날 뭐 나한테 요구사항만 있어. 그럼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적 영혼 치유의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만나고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시작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게 이제 그 두려워하다가 다른 말로 경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fear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이 그게 보통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들으라. 진짜 예수 믿는다면 와서 들으라. 제일 먼저 기도의 그 출발점이 그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뜻이 뭔지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에 있게 하셨을까? 먼저 들어야죠. 아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가장 옳은 길이 뭘까? 들어봐야죠.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육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우리가 너무 건강해서 딴짓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건강에 좀 안 좋음을 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본인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고치고 이 사람은 많은 기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 천하의 바울도 본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근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인 걸 알았대요. 그 기도하는 중에 너무 이분이 얼마나 깊이 기도했든지 자기 몸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늘 올라갔대. 그러니까 천국을 본 거야.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그러면 너는 교만해서 네가 이상한 사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줬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는 탁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 감사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병제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는. 왜? 그렇게 안 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돈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약간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뭔가 기도하는 비밀이라든지 말씀 듣는 그 눈, 나의 영안이 열리고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노라. 66편 17절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문제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크게 높여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각과 습관,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게 그게 기도의 증거입니다. 치유증거. 자,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NIV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 죄를 엄청 소중하게 여긴다면 cherished sin이란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악된 걸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 나의 생각 있잖아요. 죄악이라는 거는 그거죠. 하나님 떠난 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좀 오래 사셨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다. 가만히 보니까 40도 안 돼서 돌아가셨더라고.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그냥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저도 이제 지금 훨씬 그 나이를 넘겼잖아요. 근데 그래 어땠을까? 이제 막상 제가 이제 우리 애들 키워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오래 사시고 우리 자녀들도 보고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목회 잘하고 계시면 제가 지금 이 성경적 복음 운동하는 데 단체에 제가 못 들어와요.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목회를 하더라도 혹시 했다면 저 지금 합동측에서 그렇게 목회하지? 우리 아버지가 거기 교단이니까 그 다락방 운동 하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 습관,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게 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놓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 어느 날 되어져요. 이걸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힘을 주시면 그냥 내려놓게 돼요. 편안하게. 그 막 담배 막 피고 술 막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그게 막 몰래 막 내가 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거 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힘든데요. 그냥 당당하게 뭐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약간 잿더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담배 피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뭐 와서 담배 피고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사실 교회에. 근데 너무 힘들어서 바깥에 나가지고 몰래 이렇게 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 옛날에 저 근교에 있을 때 보니까. 근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아직도 뭐 신앙생활하면서 담배도 못 끊고 뭐 저 사람이 아직도 술도 못 끊고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면 이 사단의 세력이 끝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됐다. 그 뭐 게임 그런 거 그거 보고
너는 언제 인간 될래? 그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게임의 끝판왕까지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지겨워서 지가 돌아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언제까지 가느냐, 뭐, 게임 끝판왕까지 가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죠? 그 아이가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막, 협박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그거 막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들 팬다고 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힘을 딱 주는 순간, 어느 날 탁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 올바른 기도 생활. 오늘 주제선구죠. 시편 66편 19절 20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만큼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아이가 저보고 뭐라고 하면 제가 아주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진 않을 거예요. 왜 그랬니 뭐니 하고 하지만 전 지나가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면 다르겠죠. 그 무슨 말이죠?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니까 내 자녀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없을 만큼, 귀 기울여야 될 만큼 그 정도의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당연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는 당연히 일어나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듣기 싫은 소리, 어떨 때 듣기 싫은 소리 하던가요? 잔소리. 막 뭐 해달라고 막 요구하는 소리. 그게 이제 뭐 바가지 소리.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집어치워라. 저리 가라. 이래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으로 서로 저분과 대화를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하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한다면 여러분들 맨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죠? 그 자식이라도 부모가 오늘은 또 제가 무슨 거짓말을 나한테 하려고 왔나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뭐 엄청 문제가 많으면. 얼마 전에도 뭐 어떤 뉴스 보니까 그 50대 분이 이제 그 부모님 집에다가 막 가스통 자르고 막 폭파시켰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말렸나 봐.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팼는지 찔렀는지 하여튼 그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신고해요. 자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전에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이제 왜 나를 정신병원에 넣느냐 이거지.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대요. 그 전에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엄청 많은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참다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집어넣었겠죠. 이제 이런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정도 단계가 되면 어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 달라 해도 아무도 돈 안 줍니다. 그 사람이 뭐 해달라면 아무도 그 가족들도 다 외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안에 있는 그걸로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왜 제 얘기 안 듣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까? 제가 저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230개 모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와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그걸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 걸 가장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물리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사실은 1분이라도 진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5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면요, 사실은 그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 할 수 있어. 우리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나는 사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를 세우고 뭐 해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면 하다가 그 힘이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하다가 막 문제 오면요, 막 낙심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해보지도 않고, 그래, 우리는 숫자도 적고, 우리는 지금 교회당도 없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돈도 없어. 그건 뭐예요? 그것도 낙심이라. 그것도 불신앙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셨죠?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물과 불로 또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는 귀한 비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또 이 복음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기도의 언약을,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